누가복음 22장. 이제 유월절이라 부르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반발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12제자 중 한 명인 성이 가로시고 이름이 유다인 제자에게로 들어갔다. 그러자 유다는 그 길로 수제사장들과 부서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넘길지 협의하였다. 수제사장들과 부서장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유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러자 두 사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주목하여라. 너희가 시내에 들어가면 물주전자를 들고 가는 사람과 마주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말하거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나의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손님용 방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크고 잘 갖추어진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그곳에 준비하거라. 그렇게 두 사도는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같이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식사가 내가 너희와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이고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실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후 쪼개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 후에도 예수님께서 컵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컵이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이며 이 새로운 언약의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하여라. 나를 배신할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탁자 위에 있다. 인자는 진실로 예정되어 있는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신할 그 자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 중 누가 이런 배신 행위를 할지 서로 수군대었다. 사도들 중 누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지 이제 그들 간에 논쟁이 또 시작되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왕들은 자기 백성에게 왕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 말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너희들 중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수한 자가 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며 섬기는 자가 지배하는 자이다. 누가 더 존귀한 자인가? 식탁에 앉아있는 자 아니면 시중드는 자? 너희는 식탁에 앉아있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너희들은 내가 시험당할 때에도 항상 나와 함께하였던 자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왕국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국을 선물로 주겠다. 너희는 내 왕국에서 내 식탁에 앉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정말이다. 사탄이 미를 까부르듯 너를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얘가 내게로 돌아오면
형제들을 강권하게 하.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감옥이든지 죽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수탉이 울기 전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가방, 배낭, 여분의 신발도 없이 보냈지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자 사도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가방이 있는 자는 돈가방을 가지고 가며 배낭도 있으면 가져가라. 칼이 없는 자는 자신의 옷을 팔아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그분은 범죄자에 포함되어 함께 계수되었다. 라고 기록된 대로 나에 대한 기록들이 나를 통해 모두 이루어져야 관련된 대원들도 종식될 것이다. 사도들이 말씀드렸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족하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평소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자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로부터 사람이 돌을 던졌을 때 돌이 날아가는 거리 정도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컵을 저에게서 치워주소서.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을 강권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예수님의 땀방울이 마치 커다란 핏방울처럼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으나 제자들이 슬픔에 빠진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하여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인데 저 무리들을 보라.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무리 맨 앞에 서서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신하는구나. 이 상황을 지켜보며 주위에 서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우리가 이들을 칼로 칠까요?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하인을 내리쳐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마저도 그들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귀를 만지시어 고치셨다. 그러신 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부서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강도와 대적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내가 매일 너희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음에도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을 보니 어둠 권세의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을 체포한 후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으며 베드로는 먼발치에서 따라갔다. 이제 사람들이 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으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다. 그런데 베드로를 본 적이 있는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저분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말하였다. 여인이여,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저분 일행 중 한 명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 후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확신에 찬 어투로 말하였다. 이 사람의 말투를 보니 분명히 저분과 같이 있었던 사람 맞아. 왜냐하면 저분도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수탉이 울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를 보셨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자신이 어떻게 답하였는지도 기억하게 되었다. 수탉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구타하였다. 예수님의 눈을 가린 후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때렸지? 맞추어 보시오. 그들은 또한 온갖 다른 불경스러운 말들을 예수님께 하였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함께 와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며 말하였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본들 너희는 결코 답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풀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인자는 하나님의 권좌 오른편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다. 너희가 바르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그의 입으로 듣지 않았는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